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본문 무슨 장면이죠? 무슨 장면입니까? 평범한 장면이 아니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비극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광이죠. 자, 무슨 장면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장면이죠. 최후의 장면. 자, 스데반 집사는 이 교회 역사상 어떤 인물이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이 사람은 교회는 순교의 씨앗으로 세워진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6.25 때 순교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슬픈 장면이 아니라 평범한 장면이 아니라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이런 장면이 우리는 명장면이다 이렇게 말해요. 울림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눈부신 한 사람의 눈부신 엔딩 장면이다. 눈부신 엔딩. 스데반 집사는 눈부신 인생을 살다가 그의 마지막까지도 눈부시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성도님들, 이 엔딩 장면이 해피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네. 해피엔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과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오늘 본문을 해피엔딩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막 잘되고 잘나가고 부유해지고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잘 사는 거고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이 엔딩 장면을 보실 때 오늘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스데반 집사가 지금 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의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 부딪혀도 얼마나 통증이 있어요. 주먹보다 더 큰 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던졌으니 내 신체에 닿을 때마다 그 통증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왜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을 짓을 했나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아 죽을 짓을 하나요? 누군가한테 큰 잘못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성도님들. 자, 54절이에요. 54절. 왜 그가 돌에 맞아 죽었는지 5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네.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지금 돌을 던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까요? 네?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은 사실을 전했어요. 사실. 자, 여기 보세요. 7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대제사장은 당시의 재판관, 판사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고소당했잖아요. 그래서 판결하려면 이걸 지금 신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냐? 이 고소 내용이 다 사실이냐? 이 질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여기 7장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스데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사실과 진실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팩트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아이러니한 게 이 세상은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사실을 말하면 위험해진다. 사실을 말하면 위험해져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기자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기사화하려고 하는데 윗분이 막아요. 야,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거 기사 쓰면 감당할 수 있겠어? 사실을 말하면 언제나 위험해집니다. 사실을 말하면 언제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7장이 지금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는데 이 변론이 다 메시지예요. 7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목사님도 아니고 이 평신도가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서사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전체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를 조목조목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보세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다 이거 자세하게 하면 끝이 없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 7장 1절 보세요. 자, 여기 2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타나셨다.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나갈 때 무엇을 하기로 주님이 원하시는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방식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떠나고 나가는 것. 근데 우리는 떠나기를 싫어하죠. 옛사람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싫어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는 거야. 같이 합시다. 구원은 이동시키는 거다.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이 계속 이동시킵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그렇죠? 맹자의 엄마도 아들 맹자를 위해서 계속 환경을 바꿔주듯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고 옮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항상 시기함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항상 요셉의 생애를 통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죠. 같이 합시다.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게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로 좋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평안한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낙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끼리도 누구와 함께 할 때 좋은 거고, 함께 여행 가니까 좋은 거고, 함께 하는 거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함께 하시며 계속 일하세요.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또 언급하고 모세.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 인생의 변수가 많아요. 정말 모세가 너무나 충격받았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당연히 보답할 걸 줄 알았는데 도와주고 살려줬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살인자로 몰려서 모세가 지금 도망가죠. 성도님들,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만들 때는 같이 합시다. 안 되게 하신다. 안 되게 해요. 여기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왜 되는 게 없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준비시키고 세우려면 고립시킵니다. 고립. 그냥 짱 박아놔요. 그냥 되게 힘들죠. 그런 상황 됐을 때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니까 안 되게 하시고 고립시켜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한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어. 인생 대역전 보세요. 거절하고 싫어했던 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아서 보내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실패를 승리로 바꿔요.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흐름, 이 말씀의 핵심, 의미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실을 가르쳐줘요. 본연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게 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가짜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분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또 이런 역사적인 지금 기술한 목적이 뭐냐면 스데반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변론이에요. 고소가 뭐죠? 야, 스데반 이 인간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한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구약의 큰 굵직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나의 모든 신앙의 사상과 나의 모든 주장은 구약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배치되지 않는다. 철저히 구약의 근거에서 말한 것이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소가 뭐죠? 야, 저 스데반 저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필요 없대. 성전이 무너져야 된대. 이렇게 고소하는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신앙의 오류가 뭐냐면 성도님들, 성전이 중요합니까? 이 성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후자죠.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도외시도 안 하고 그냥 이 건물 자체, 이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장 같이 읽을까요? 자, 48절 4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성전이 우상이에요. 성도님들, 성전이, 교회가 우상.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 우리 교회 그냥 교회, 우리 교회 성장해야 돼,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적인 게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성도들이 은혜 받는지, 성도들이 변화되는지, 성장하는지, 여기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가 무조건 커져야 돼. 그냥 교회가. 이게 성전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 자, 이렇게 스데반이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드디어 실제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촌천살인을 날립니다. 직격탄을 날려요, 성도님들. 자,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51절에 51절. 바로 그의 입에서 성령 충만한 그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가볍지 않죠? 그렇죠? 스데반의 지금 설교가. 보세요. 인간적으로 저들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 일단 좀 부드럽게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좀 해야겠다.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격앙돼 있고 격화돼 있으면 그 마음을 뭔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말한다던가 부드럽게 말한다던가, 이게 상식적인 인간들의 소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51절 스데반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이 메시지 스타일은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보세요.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합니다. 담대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담대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강심장이 아니에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담대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 편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사람 편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편에서 설교해요.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요. 성령님께 맞춰서 설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도 말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시 한번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누구더라? 사람들아. 성령 충만한 자의 메시지가요, 어떤 상황,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잘 될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고, 사람의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같이 합시다.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 내면을 다뤄요. 지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다 사람들의 내면이잖아요. 내면. 예수님도 다 내면을 다뤘잖아요. 너희 속은 이렇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너의 속은 이렇다. 계속 내면을 드러내시고 폭로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춰요. 내면의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설교자의 임무는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알려주고 있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곡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지금 스데반의 모든 설교가 진짜 듣기 싫어요. 진짜 듣기 싫다니까요. 육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메시지가 진짜로 듣기 싫어요.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네. 자,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내면의 상태 세 가지 나오죠. 한번 읽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목이 곧, 구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 네? 목이 뻣뻣하다. 네? 목이 곧았다.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이 할례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도님들? 성령님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진정한 성도,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는 누구냐면 그냥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세례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할례를 받아야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이렇게 말하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교인처럼 막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모신 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이 곧았다.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도님들? 목이 곧았다. 거기 저 북한 그죠? 김정은 동생. 어떤 상태죠? 이러죠. 절대로 숙이지 않죠. 이러고 다니죠. 이렇게 빳빳하죠. 목이 곧은 건 뭐냐면 완고하고 완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목이 이 뻣뻣한 건 뭐죠? 힘이 잔뜩 들어있죠. 힘이 잔뜩 들어있는 건 뭐죠? 자아의 힘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고준 거예요.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힘이 잔뜩 들었어요. 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힘이 다 빠지죠. 모세도 힘을 다 뺀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이렇게 빠져 있죠. 부드럽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상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수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마음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 만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얻으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사모하지 않는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 그냥 교회 다니는 마음.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성도님들이 원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원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은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설교를 무엇으로 듣죠?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귀.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 듣지 못하죠. 전혀 듣지 못하죠. 들어도 들리지가 않죠. 어떻게 듣죠, 성도님들?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자기가 취합해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메시지는요, 설교 메시지는 내 영적인 귀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반응하고, 영적인 상태가 병들고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듣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이 고도 있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이 상태, 고약한 상태예요. 성도님들, 육신의 속성은 고약합니다. 육신의 속성은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패역하대요 백성들한테. 이 패역이 뭐냐면 짐승처럼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 다루기 힘든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상태는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목이 곧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거스려요.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우리의 육의 속성은. 마음이 굳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완고해지고 완강하면 10중 8구 그냥 예외가 없어요. 다 성령을 거스립니다. 스데반이, 영적인 사람 스데반이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여기 거스른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투쟁한다.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투쟁. 그러니까 마치 노조가 파업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사 뜻을 안 따를 거야.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따를 거야. 그래서 파업하는 것처럼. 이게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들여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성도님들, 이게 유익합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설교를 전하고 들으면서 지금 그들의 문제 진단이 아니에요.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성령을 거스릴 때는 파업해버리고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스데반이 설교 속에 다 나옵니다. 39절 같이 읽어요.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아서 축복했던 모세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3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요, 성령의 통로인, 같이 합시다, 주의 종을 거스른다. 틀림없어요. 성도님들,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철저하게 주의 종을 거스려요. 그 주의 종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트예요.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복종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보세요. 복종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지금 자기한테 온 복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역사하면 성도가 주의 종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주의 종의 지도를 거부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사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하되어, 하나님이 패역하되어 짐승처럼 다루기들 되어 거짓말하는 자들이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 말씀을 듣기 싫어해져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말씀을 듣기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신랑의 음성, 달콤한 음성,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게 성도의 취향인데 듣기를 싫어해요. 이건 마귀의 마음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또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아. 거짓된 선견자, 선지자, 목회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래, 설교하지 말래, 참견하지 말래, 내버려 두래, 노터치.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 바르게 설교하지 말래요. 미친 거죠. 비정상이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회개, 영적인 거 싫어. 그냥 부드럽게 말해줘.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만 해줘.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성령을 거스르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그래서 목회자들을, 주의 종을 거스리는 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우리한테 최악의 행동 아닙니까? 성령을 저버리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마음의 방향이 저기 39절 제가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애굽으로 향해요. 성령을 거스는 철저.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육신이에요.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옛사람 스타일로 간다니까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성도님들 퇴보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40절 읽었죠. 자기들을 위한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를 하죠. 성도님들, 성령을 거스르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물질을 숭배하죠. 자기 자신을 숭배하죠. 그러면서 41절 또 읽어요.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서 막 기쁨을 얻어요.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이게 성령을 거스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을 받고 즐겁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성령이 왜 다른 것으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2절 정말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성도님들 가슴이 뜨끈뜨끈해야 되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됐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해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봐주시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히 봐주고 어여쁘게 봐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려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해요. 이거 왜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 그랬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로 옮긴다? 43절 맨 밑에 내가 너희를 어디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은 어디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종살이 아닙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이 시작돼요. 여긴 자유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 세상의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 같이 읽어요. 말씀에 반드시 이렇게 반응해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얼마나 복된 핵심과 귀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 종을 향하여 이를 갈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 이를 가는 건 뭐죠?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 스데반이 지금 설교 잘못했습니까? 아니, 설교 잘못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왜 분노한다고요? 54절 왜 분노한다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찔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요,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도님들 마음에 찔렸다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지금 제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옳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장과 곳을 어떻게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개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약에도 똑같이 말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요. 방망이 같이 뭘 부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의 속성, 성령을 거스리는 육의 속성, 그거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 사람 될 수 없거든요. 성령님과 충만하게 살 수 없어요. 이 작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막 조교가 때로는 막 그죠? 구타하고 막 그러잖아요. 개조하려고, 군인으로 만들려고. 네? 왜 찔리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려고. 지금 스데반이 인격이 이상합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이 지금 왜 이런 설교를 하죠? 목숨 걸고 이들을 새롭게 하게 하려고,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새로워지고 회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슨 과정이 필요하죠? 같이 합시다. 회개의 과정. 말씀이 왜 찔려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할 필요성을 몰라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제일 좋은 거예요.
회개해야 사람이 바뀝니다. 회개해야 사람이 이뻐져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뭔가 나한테 불편하고 무거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선물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소한다고. 청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혼을 청소. 회개해서 더 온전하고 이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우리 교회 성령님이 청소하실 거예요. 어느 교회나 성령님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청소 작업합니다. 청소할 때 말씀을 듣고 찔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복된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겠죠. 구약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을 다 어떤 모습이죠? 마음을 찢죠. 마음을 찢고 그리고 겸비하고 애통하고 어떤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 더 성령님 찾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죠.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이들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57절 보세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부모님.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요. 큰 소리를. 제가 송파에서 목회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귀를 막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요. 안수하는데 정말 상처가 됐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축복하는데 귀를 막고 있구나. 왜 이러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영적으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찾자. 예수님의 설교가 틀렸어요? 거세게 달려들어. 저 많이 설교하면서 느낍니다. 거세게 달려들어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따져 묻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따져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송파에서 강원도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책 비극 아니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들으면 어린아이처럼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이렇게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설교하면 그 말에서 뭘 말하나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고 이 긴장 상태. 이게 얼마나 이 마귀의 역사예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다 이래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한 내용 알겠죠? 성령을 거스렸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보다 완벽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전하면서 전 듣고 있어요. 저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설교하면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인간,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인간. 둘 중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을 따르고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스데반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이죠. 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눈부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도 눈부신 모습이에요. 눈부신 엔딩. 예수님과 같으니까 눈부신 거예요. 사람이 눈부신 건요, 예수님과 같을 때 가장 눈부시고 빛나고 찬란해요.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예수님 모습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죠. 부모 밑에서 나오면 다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같이 합시다. 시선이 다르다. 시선이 달라요. 자,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의 시선 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스데반이 저것들이 나한테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을 축복했는데, 잘되라고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스데반의 시선이요, 자기를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어디 보고 있어요? 어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시선이야.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땅을 보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선이 땅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주목하지 않아요. 어디를 주목한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봐요. 그냥 스데반만 죽이려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놀라운 기적, 같이 합시다. 주님을 보게 된다.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되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네? 주님을 보니까 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선이. 그래서 이렇게 본 자는요, 만난 자는요,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세요.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 계신다. 왜?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왜 섰을까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맞이하려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임종들은 다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맞이하는 거, 다 얼굴이 웃어요.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죽기 전에 얼굴이 너무 꽃처럼 환하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주님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여보, 딸아, 아들아, 성령 충만하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핍박받아요. 말하니까 돌을 맞아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에 딱 등장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이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말이 돼요?
의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 안 되죠. 근데 마땅히 여겨요. 성령을 거스르면 지금 내 이 모습은 마땅한 게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마땅히 여겨요. 무서운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기도한다.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기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기도에 달려있는데, 내 가정이, 내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포기합니까? 나한테 손해죠?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도 왜 그렇게 바쁜 삶에 키를 쓰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59절 같이 읽어.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짖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스데반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랬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장면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된다 그랬죠? 성도님들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well dying, 죽는 것도 아름다워야 되죠? 성도님들 마지막 임종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생에 기도하며 살다가 내 숨이 마지막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의탁하신 그분께 그 순간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로 살다 기도로 끝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주님이, 저의 바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지막 되시기를, 눈부신 엔딩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된다.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용서인 거 아시죠?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가.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자, 스데반이 지금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저 억울한 거 보셨죠? 저들을 다 갚아주세요. 저 결백한 거 아시죠? 저들을 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이죠. 근데 스데반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이 기도 보세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뭡니까? 용서의 기도죠. 성도님들, 이게 바로 승리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건 뭔지 아세요? 맞대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이게 바로 가장 연약한 육신적인 거예요.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소심한 보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눈부신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맞대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맞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땐 바보같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등신처럼 보여요. 그냥 맞아요. 쟤는 뭐 자존심도 없나? 그냥 맞아요. 던지면 맞아요. 그냥 다 맞아요. 그냥 돌을 들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어? 좋아. 나는 돌 2개 던질 거야. 성령 충만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했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용서는 왜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누구를 위해 진정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감정에.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계속 상처, 계속 트라우마, 계속 분노. 그러면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미움과 원망이 있는데 성령님이 소통할까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님과 막히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래서요, 이 스데반의 이 기도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개인의 기도 같지만 이 스데반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기도로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누구한테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 아멘.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의 기도가 쓰임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람을 살렸잖아요. 스데반이 1조한 거예요. 1조. 그러니까 이거를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어떻게 기록해요? 사울한테 다 들었어. 야, 내 그때 스데반 죽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스데반이 죽었는데 내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마땅히 여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울은 스데반을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그의 기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한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거스르게 합니다. 속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성도님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스데반처럼 눈부신,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면 눈부신 삶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눈부신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눈부신 엔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